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월 21일 매일 성경 2월 21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양쪽에 서로 기대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자들, 예수님과의 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떠나갔던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외에 무명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더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한 복판에 서서 유명해지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과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2, 3, 4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기적으로 유대사의 전면에 나가서 이목을 끌도록 예수님을 선동질하죠. 당신의 능력이라면, 형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유대사의 중심에 서서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조그만 동네에서 하십니까?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선동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이 아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유대사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볼 땐 그 동생들이 하는 말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신뢰해서가 아니고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바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말했던 것이죠. 오히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누구 아무개가 아니냐,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아우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유대사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를 뛰어가서 내가 누굴 만났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에는 유대의 한 남자로 표현하지만 점점 이름이 바뀌어져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형제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선지자로 인식하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과 또 다른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예요.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 때, 그 다음에 너희 때가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성경책이 아니라 큐티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볼펜을 들어서 내 때, 너희 때 한번 쳐보시죠. 자, 예수님의 때는 그럼 언제를 말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그 하이라이트 순간을 내 때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 때는요,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숙해졌어요. 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적들을 볼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아우들이 볼 때는 이제 때가 됐다. 우리 형이 이제 유대사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영향력 있게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 능력이 출중하시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기적에 자기들이 비할 바가 없는, 여러분 자기들 눈에서 평생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는 사건을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리고 5천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남녀노소라면 5천 명이 훨씬 넘겠죠. 그 앞에서 축사하실 때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거둬들일 만큼 먹고도 남은 것만으로도요, 이런 일들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결을 걸어오시고요. 이런 장면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됐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표와 이 제자들의 시간표가 각각 달랐던 거예요. 너희 때, 그리고 내 때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를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와 기대치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정한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대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서 선동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자신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님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과 요구들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내 때가 차지 않았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갈릴리에 머물러서 때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든지 큰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상황들을 바꾸실 수도 있고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그대로 두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의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불신에서 오죠.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때, 그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고 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준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한 이 사건을 신성모독 사건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 수근수근거리는 환경이 벌어졌어요. 야, 도대체 뭐냐 하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1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 선입견을 갖고 유대 사람들은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메시아로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이 트릭을 쓰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미혹하거나 선동하는 자가 아니고 적어도 그를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로 조금씩 알아가거나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좋은 사람, 미혹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사건, 공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었겠다. 살해의 위협도 있고 또는 영웅으로 떠받들려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이죠. 온탕과 냉탕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선택하신 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선택하지 않고 군중들 속에 계셨다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열렬히 환호하는 소리가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당장 죽이자, 이런 소리가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군중들 속에서 들리는 환호나 적개심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꼈거나 아니면 좌절을 느꼈거나 아니면 교만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틀어버리죠. 원래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지에 이르러서 변질됐다.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렇게 되었다.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교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던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박태선이라는 천부교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 당시의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 보면 흰 양복에 백구두에 머리 올백으로 한 전형적인, 왜 벌 받으시오 그러면 뜨거워하고 넘어지는 이런 부흥회를 했던 그런, 옛날에 그렇게 불 받아가지고 부흥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일화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병을 고쳐달라고 전국에서 돈다발을 들고 막 모여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교통사고 난 사람이 거기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당신의 교인이 되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그 사람이 만든 교가 뭡니까? 천부교예요. 천부교. 그 사람이 만든 게 신앙촌이죠. 그 신앙촌이 이제 육거리에도 가보면 신앙촌 상회라고 있잖아요. 메리아스 만들고 간장 만들고, 그게 바로 신앙촌에서 집단으로 노동력과 임금을 주지 않고 재산을 착취해서 만들어 고요를 짜내서 만든 게 신앙촌 간장이고, 옛날에 그 주황색 이 추리닝 같은 거 군납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게 박태선이에요. 그 사람이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1조 8천살에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1조 8천살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은데 옛날에는 막 그 자리에서 목걸이 내놓고 금팔찌 내놓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금반지 내놓고 뭐 집문서 들고 오고, 그럴 때 불 받으시오 뜨거워 해갖고 집문서 갖고 오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을 사람도 없겠죠. 아무튼 약간 그 은혜와 함께 우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막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 출신들이 지금 이만희, 장길자, 또 정명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고, 구원파도 나온 거고, 이게 막 뻗어서 아류로 뻗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계벼, 하나님의 인계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광했던 어떤 사람들의 환호의 목소리에 나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그리고 타인들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처음에 자기도 아닌가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열광한 소리에 자기도 자기를 속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암에 걸렸어 라고 하나의 이렇게 여기 뭐가 만져져. 이게 하나의 증상이 이게 암으로 확신하는 단계까지 오면 나는 암 환자야. 그때부터 자기는 암 환자라고 확신해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열광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럴듯하죠?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이적을 행해달라고 아우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호하는 제자들 소리만 듣는다면. 근데 예수님은 항상 쉬 하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끝이 달라진 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뭘 잃어버렸냐면 광야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의미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을, 첫 출발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의 기대, 아우들의 기대, 그리고 제자들의 때, 예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수군거림 속에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는 일에 자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 공간을 떠나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거고, 친구가 흔들고, 아우들이 흔들고, 형님들이 흔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흔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서 가는 길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눈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패턴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란한 것, 물질적인 것, 성공,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유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비전과 방향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기적을 큰 데 가서 베풀어 달라고, 또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때 그 환경의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